네, 할렐루야. 오늘은 5월 26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긍휼하심, 동정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모습을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빈이 말하기를 Christ put on our feelings as well as our flesh.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입으신 것뿐 아니라 우리와 같은 감정을 입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Jesus didn't just perform compassionate acts, he felt compassion. 그 말하기를 예수님이 그저 동정하는 행위를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불쌍히 계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자체가, 예수님의 공생 자체가 Mission of Mercy,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명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동안 하신 모든 일을 제자들이 설명하기를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모두 긍휼을 베푸신 일, 선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영광과 편안함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온갖 고난을 다 겪으셨고 결국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한 형벌을 자신이 다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우리 대신 받아주신 너무나 고마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계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생하고 기진했다 그랬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인도하는 자도 없고 도와준 자도 없고 고생하면서 기진했다. 고생하고 기진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오늘도 고생하며 기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계시고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보면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 가운데 병든 자들을 치료해 것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결과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병든 자, 병 때문에 고생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질병 가운데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치유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미 사흘 동안 예수님을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집에서 좀 가져나온 음식은 다 먹고 배가 고파서 쩔쩔매는 거 보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계시고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 나는 아무리 여기 광해지만 배불리 먹여서 보내야겠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물어보니까 7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떡 7개와 생선을 축소하시고 띄어 제자들한테 주어서 제자들이 무리에 다시 주니까 모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에 차게 거뒀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재정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볼리비아 선교지의 김혜리 선교사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간절하게 간곡하게 또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제 특별 헌금을 해서 볼리비아 선교지에 있는 불쌍한 선교사님을 좀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재정적으로 금전적으로 어려울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으면 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제대로 길을 배우지 못한 백성들에 의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도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무리들을 불쌍히 여길 뿐 아니라 개인 만나는 불쌍한 사람들을 모두 다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풀어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가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한 사람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관을 메고 나가는 행렬, 마침 거기를 예수님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잃어버린 여인을 예수님께서 절대 그냥 지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친히 그리로 다가가서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관에 가서 상여에 있는 관을 대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청년을 일으켜 살려서 어머니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쌍한 과부를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불쌍한 과부한테 다가갔다는 겁니다. 상해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여인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하는 걸 아시고 먼저 다가가셨고 그 다음에 아들을 살려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우리 자녀의 문제로 주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문제가 있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아들이 살렸으니까요. 얼마나 더 고맙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경거지 바리메오 이런 사람들을 얘기죠.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는지라.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나오죠. 그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두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알고 큰 소리로 예수님께 소리지르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럽니다. 다윗의 자손이 불쌍히 여기소서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는 귀중한 길에 방해하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잠잠하라고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소경이 잠잠하라 하니까 더욱 소리 질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 자손이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이들은 자기들의 눈을 뜨게 해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고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자기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 정말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예수님만이 행하신 위대한 기적인 줄을 믿습니다. 구약에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사도 있었고 엄청난 기적을 행했지만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소경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 자손이여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고 눈을 만져서 보게 했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참 주님께서 우리가 먼저 한번 이렇게 불쌍히 해달라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뭐 반응이 없었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책망받았죠. 잠잠하라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간절히 더욱 소리질러서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금방 주님의 응답이 없을 때 포기하지 말고 더욱 소리질러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머물러 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려고 우리를 불쌍히 할 줄로 믿습니다. 머물러 서셔가지고 주님께서 불러 이르시죠.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먼저 서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뭐를 도와줄까 뭐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서서 우리에게 말을 하시며 무엇을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 눈뜨기 원합니다. 불쌍히 계시고 눈을 만져서 보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간곡히 기도하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소경의 눈을 떴다는 것은 역사상 없는 일인데 이들이 너무 담대하게 이것을 갖다 예수님한테 요구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주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머물러 서셔서 우리 눈을 뜨게 하고 주님만 행할 수 있는 기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께 부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긍휼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는 내용이 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 엎드려 간구하려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나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을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문둥병을 고친다는 것은 현대에도 지금 이 완벽하게 고치기 힘든 그런 병이죠. 완전 불치병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옛날에는 문둥병 걸린 사람은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군 손을 댄다는 것은 나병 환자한테 손을 대면 그 사람 손댄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계셔서 그에게 다가가셨고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고 손대가지고 고쳐줬습니다. 와,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고 아무도 손대지 않는 그런 깊이 인물인 나병 환자, 냄새나고 더럽고 전염되니까 아무도 무서워서 가려고 하지 않죠. 그 사람한테 다가가셔가지고 손을 댔습니다. 손을. 여러분 정말 뭐 나병 환자 사람들이 저 어렸을 때도 문둥이 환자들이 있었어요. 제 고향에도 있었는데 문둥이 환자 보면 다들 막 도망갔습니다. 우리 어린애들은 막 그냥 뭐 문둥이 환자들이 어린애들 뭐 죽여가지고 간을 빼먹는다 그래가지고 도망가자 그래서 막 도망가고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저희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무서워하고 도망가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리고 아무도 손대지 않는 그 사람한테 손을 대서 고쳐주시는 그 따뜻한 손길,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께 엎드려서 꿇어 엎드려서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닫하였으나이다.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 믿고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이 그 따뜻한 손길로 아무도 만져주지 않는 그 사람을 만지고 치유하시는 놀라우신 분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그 사람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부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개인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성경 보니까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비유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긍휼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들여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려 했으니 내 생각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여기 나온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전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이 강도는 사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에 의해서 우리는 죽어가고 있던 사람들이죠.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처럼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여기 선한 사마리아는 물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선한 사마리아인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긴 사람이 있죠? 이 보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다 죽어가는 사람, 강도 만나가 다 맞아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 율법에 의해서 강도 많은 사람, 어려운 사람은 당연히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피해서 지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희생적으로 도왔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께 나오는 그의 백성들을 첫째 불쌍히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우리는 사탄 마귀에 의해 가지고 죄를 짓고 죽어가던 사람이잖아요. 영원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희생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즉 자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분명히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보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었지만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과감하게 희생하시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행동하는 긍휼이었습니다. Compassion in action, 행동하는 긍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포도주로 소독하고 올리브 기름을 발라 치료해주며 자기 나귀에 태워 안전한 여관으로 옮겨주시고 모든 경비를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강도 많은 사람 불쌍히 여기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냥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를 살려줬습니다. 이 사람이 안 했으면 죽었죠.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다가오지 않았다면 그는 우리는 모두 이 사람처럼 강도 많은 사람처럼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먼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당연히 이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되지만 그들은 이 일에 개입하기 싫어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오직 선한 사마리아인만이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오직 이 세상에 진정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희생적으로 죽음에서 건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죠.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 시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부터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사람이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이게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긍휼이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그러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 재산을 달라고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불효고 어마어마한 무례함입니다. 원래 상속 재산에 나눌 때 있어서 장자는 차자보다 2배를 더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둘째 아들이 갖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먼저 받아갔다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불효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효함을 행하고 그나마 그 재산을 가지고 외국 가가지고 큰 돈을 벌려고 뭐 잘했으면 모르는데 아버지 재산을 가져가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가져가가지고 술과 여자에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가서 잘 됐으면 모르는데 외국 가가지고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료도 먹지 못하고 굶어 죽게 줄여 죽게 생겼습니다. 그는 자기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죠.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할까 하는 걸 미리 준비해 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히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사용하시고 아들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일만 하고 밥만 먹여주세요. 이렇게 사정하려고 나왔죠. 그것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간 이 탕자, 잘못된 아들이 더군다나 거지가 되어 돌아올 때는 동네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고 두드려 패가지고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자,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달려나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줬습니다. 엄청나게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잣집 어르신은 절대로 많은 사람 본 앞에서 달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고 그런 탕자가 돌아오면 내 이놈 어디 감히 내가 날 아버지라고 들어오느냐, 당장 나가지 못할까 하고 쫓아내는 것이 모든 동네 사람들이 예상하던 것이었습니다만은 놀랍게도 아버지는 뛰어나가서 아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나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든지, 저 여러분 누구든지 내 죄를 깊이 회개하고 내가 큰 죄를 졌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달려오셔서 우리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시는 그
긍휼하심,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아버지 행동하셨느냐? 성경에는 그 이유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바로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겼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어떤 죄인이든지 불쌍히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한 그 사람들도 다 주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삭개오와 세리 삭개오 창녀 옥합을 가져온 창녀를 불쌍히 여겼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욕하고 경멸하는 탕자를 향하여 아버지는 이웃 사람들이 그들을 두드려 패고 내쫓고 하기 전에 먼저 아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 벌을 받아 동네에서 쫓겨나 마땅한 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이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 나쁜 놈이잖아. 나쁜 놈. 아버지 재산을 가져가가지고 너 술과 여자에 탕진해버리는 나쁜 놈이 오는데 뭘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을 보면 절대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오시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때 달려나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아버지가 나와서 먼저 이렇게 달려나와서 안아주고 목을 껴안고 사랑해주고 막 그냥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제일 좋은 뭐 가락지를 끼워줘라, 제일 좋은 신발을 신기라 그러면은 그것은 아들로서의 모든 지위를 완벽하게 회복시킨다는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먼저 그러는데 동네 사람이 이 아들을 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좋은 옷, 베스트 로브, 가장 좋은 또 링, 반지, 가장 좋은 샌들, 신발까지 시켰습니다. 이것은 sign of dignity, honor, and acceptance. 즉, 이 모든 것을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신을 신겨주는 것은 오직 아들만이 입을 수 있는 최고의 옷, 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반지, 아들만이 신는 그러한 신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품꾼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아들만이 신습니다. 즉 아들의 dignity, 존경함과 honor, 명예스러움과 acceptance, 이 아들을 내가 아들로 받아준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십니다. 아들로 받아준다는 의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가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더하셨다. 우리한테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 죄를 묻지 않으시고 다 용서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잖아요. 너희는 이럴 수 있느냐? 네가 감히 어떻게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럴 수 있느냐?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하려고 그러는데 말을 다 듣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듣지도 않고 뭐 하느냐? 빨리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열어라.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또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러면서 잔치를 풀라고 말하죠. 여러분 누구든지 회개하고 들어오면 예수님께서는 죄를 묻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3번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나중에 디베르 바닷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잘못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께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악을 따라 우리의 갚지를 않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탕자는 종으로만 품꾼으로만 받아주셔도 감지덕지였는데 아버지는 그에게 완벽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감당 못하는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탕자처럼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죠.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긍휼에 풍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긍휼을 가지시고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를 부르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의로운 옷, 공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